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으로 모세 설교는 30장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명을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소임을 완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31장부터는 모세의 생애 마지막 사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31장은 후계자에 대한 지도권을 위임하고 32장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써 신명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속이 쓰렸을 겁니다. 그의 평생 과업이기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백성들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속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비는 것은 신앙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은 120세나 되었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더 이상 통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통솔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무도 말리지 못할 겁니다. 모세의 명성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함부로 모세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연로한 모세가 정복전쟁에 나서서 지휘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에 민첩함이나 빠른 대처 능력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로한 모세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비켜줍니다. 새로운 리더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외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생긴다는 것을 쉽게 수긍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한동안 우리 교단은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습할까요? 다른 리더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헌신하신 목사님이 은퇴하는 상황에서 다른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아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알고 있는, 적어도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격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겨온 모세를 이을 목회자, 리더자가 생긴다고 할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맞은편까지 도착을 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모세 덕분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있는데 차기 리더자는 당연히 모세 아들이나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죽기 전까지라도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백성들이 모세 아들이나 혈연 가족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리더십 안에 있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세의 리더십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위는 인간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말이 좋아서 수종자이지 원어로 보면은 종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종이라고 하지만 남의 수종이나 들었던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음 후계자로 지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리더십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리더십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수준이라는 게 있지. 적어도 홍해물은 못 갈라도 냇가 정도는 가르는 사람이 다음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모세는 바위에서 물을 주었는데 다음 후계자는 적어도 바닥에서 샘물 정도는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리더십에 머물길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여전히 모세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한 인간,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위대한 인간,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준 놀라운 사람인 모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서로 대조를 해놓으면서 이 질문의 대답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는 유한합니다. 나이가 120세이고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하고 연로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백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대로 그 땅에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을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그들과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현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 세대를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비록 자신이 없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될 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하고 능력 있었던 모세도 결국 유한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일까요? 능력 많은 목사님을 의지하면 됩니까? 기도 잘하는 권사님 의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의 유한한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직분자, 직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 당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